오늘은 하나님께서 내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9장 35절까지.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의 가축들이 죽어나갔던 재앙들. 여섯 번째는 아주 심한 그런 피부병이 돌아서 아주 심지어는 이집트의 술사들까지도 아유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 이렇게 고통 받을 정도로 심한 그런 피부병이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우박이 내려오는데 나중에 보면 우박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뇌성 그래서 불같이 그 다음에 또 비도 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막 섞여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박인데, 왜냐면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야채들을, 그 다음에 곡식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먹을 양식들을 파괴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까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집트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우상들을 무능력화시키는,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데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해서 이 우상들이 가짜다, 무능력하구나, 아무런 힘을 못 쓰네,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8장 20절에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아시죠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그것으로 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어느 땅에 살았냐면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그 고센 땅이죠.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에 있는 땅. 그러니까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 무슨 뭐 개구리가 올라왔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 파리가 올라왔다든지 이런 거 보면 지형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왜냐하면 고센은 나일강의 그 비옥한 삼각주에 있는 나일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백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고센 땅에 파리로 치면 나일강에서 그 파리떼가 올라오는데 주로 고센 땅이 큰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별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허락을 했어요. 그죠?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파리 때가 괴로운지 가서 드려.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드려라. 자, 여기 보면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구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별. 이 단어를 구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는 구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별이라고. 그래서 이 페두트라는 단어가 구별이나 구속이나 같이 쓰이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생각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족속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구별이나 구속이나 같이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별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구별된 삶. 주일날 전부 다 돈 벌러 나가고 장사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잖아요. 다른 거죠. 구별 안 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새벽에 다 쿨쿨 열심히 자는데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구별된 거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그냥 밥 먹고 차 타고 전화하고 일하거나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텔레비 보고 하는 건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종자란 말이에요. 다른 인생이에요.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가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인생이죠. 다른 인생이에요. 왜 내 돈을 갖다가 가져와요, 교회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들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자기 계산만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고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눠주잖아요. 왜? 그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빌딩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파킹장 있고, 그죠? 창문들이 있고, 여기도 큰 창문 이렇게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빌딩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다른데, 그 삶의 구체적인 6일 동안의 그 삶의 내용을 보면서 이 구별된 게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 크라이스트,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죠?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에 구별된 내용들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그죠?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웃기게 설명하면, 넌센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삶에 구별된 내용은 없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church,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빌딩만 드나드는 거예요. 그죠? church 아니에요, church. 그게 뭐예요?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빌딩 안에 있는 사람. 천당은 누가 가냐면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갖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인비저블 처치라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뭐 이 교회 뉴욕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 이거 철치 안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에 구별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에서 보호하시는데 고센 땅 이렇게 이집트 보면 나일강이 상류에서 흘러가지고 유속이 급하다가 계곡에서 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유속이 넓어진 여기가 이제 여기서 막 그 좋은 전토지를 다 강에서 끌고 와가지고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는 팍 오다가 여기 갑자기 평야지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이 쫙 퍼지면서 여기다가 고운 가루들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팔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이라 원래 이게 원래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그런 삶의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 이거 빌딩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4절) 25절. 그래서 이제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로가 아유 가라 가 도저히 못 살겠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긴 가는데 모세가 계속 요구한 건 뭐냐면 광야로 3일 길을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거든. 꼭 보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데 여기는 뭐예요?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는 어디서 하라고?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 이집트 안에서. 그렇게 하면 자꾸 노예들을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좋겠어요? 여기서 드려. 여기서. 그러니까 뭐래? 여기서는 못하죠. 왜 여기서 못해? 우리는 3일 동안 가야 돼.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시면은 뭐예요? 그 신이 뭐죠? 순양이잖아. 이거 그죠? 이거 신이란 말이에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신을 잡아가지고 막 그 제사를 태우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멀리 가겠다는 이유가 당신네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왜 여기서 못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애굽 사람 목전에서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 죽지. 그럼 전쟁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이제 또 마음이 조금 더 진보됐어요. 그래 그럼 광야 가서 해라. 파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뭘 붙였어요? 뭐야? 너무 멀리는 가지마. 그렇게까지 갈 거 없어. 조금 이집트 땅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하면 바로 거기서 드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도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더니 그렇게 못한다니까 지금 파리가 들끓어서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돈 벌리 가지마. 돈 벌리 가지마. 그런즉 너희는 뭐야?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라. 처음으로 이게 그리고 기도 좀 해주라. 파리 때문에 죽겠다 지금. 기도 좀 해주라.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내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먼저 파리를 없애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28절,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그걸 또 인간이라고 그 말을 들어줘요.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그게 뭐예요? 오케이. 다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일 파리가 없어질 거야. 내일 파리가 없어지면 또 약속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약속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파리를 없애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야.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또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었어요. 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아유 내가 미쳤나 그거 왜 보내 가지마. 그렇게 해서 딱 또 마음이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리 제왕 파리 제왕이 아니고 파리 제왕도 있어요. 파리 제왕도 있는데 그래서 파리 제왕은 또 그렇게 지나갔어요. 파리 제왕 하니까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유명한 영화도 나오는데 이게 이런 파리 제왕, 파리 대왕 한국말로 파리의 주, 파리들의 주님 주.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 소설을 써서 이 사람이 이 소설 때문에 영국 사람인데 이 소설 때문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영국의 원래 영국의 해군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해군 장교였는데 나중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보면 로드 오브 플라이즈 파리 대왕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 제숲 있잖아요. 제숲이 이게 파리거든요. 파리 이게 파리예요. 여기 발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발이에요. 원래 발인데 발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이 원래 단어가 이거예요. 이 벨이 이게 로드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파리 제왕은 이집트의 벨제숲 이거 한국말로 성경에 바알세부 이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바알세부이라고 번역된데 이집트에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이게 파리들의 대왕 주라는 뜻이에요. 이 우상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리를 줬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이 신이 가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이 사람은 이 단어를 번역해가지고 로드 오브 플라이즈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비행기를 딱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무인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자는 없어요. 이 소설에. 보이만 있어요. 보이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도 어른이 한 명도 없어요. 애들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과정 중에 이 아이들 사회에서도 대장이 생겨요.
잭이라고 하는 나쁜 대장이죠. 랠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랠프는 상식적인 애예요. 상식적인데 이 잭은 그러니까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돼지 사냥하러 나가요. 그 잭이. 이 랠프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리더예요. 그런데 이 잭이 나중에 랠프를 핍박하고, 여기 또 사이먼이라는 애인데, 사이먼은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 이게 두꺼운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피울 때, 그 성냥이 없잖아요. 라이터도 없고. 그 무인도에서 고기는 잡았는데 불을 펴서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워 먹을 때 이 사이먼의 안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어요. 그죠? 이 사이먼은 말하는 지식인을 상징하는데, 이 사이먼이 눈이 이렇게 나빠. 공부는 잘하는. 그래서 그 아이의 안경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니까 지식인의 힘을 빌려서 먹고 사는데, 이 사이먼을 나중에 죽여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법이 없잖아요. 어른도 없고 법도 없고 완전 무법천지에 사는데 애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중에 랠프도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배가 나타나요. 배가 나타난다 뭐냐면 영국 군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군 장교가 딱 와가지고 너희들 뭐하고 있냐 지금? 그래서 얘가 사실 살아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영국군 해군 장교였기 때문에 작품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제목이 로드 오브 플라이즈인데, 그 돼지머리를 이렇게 꽂아놨는데, 거기에 그냥 파리떼들이, 그 돼지머리를 꽂아놨는데 파리떼들이 막 달라들고, 그런 상징적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카웃이 여러분 뭡니까? 엄격하고 절제된 그런 어떤 룰에 움직이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냥 애들도 아니고 보이스카웃이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지만 그런 규범과 제도가 싹 빠져나간 무인도에, 규범이 없잖아요. 이제는 어른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교육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있고 보이스카웃의 룰이 있고 룰대로 따라서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얘네들 탁 던져놨어요. 소설 구조상 딱 던져놓으니까 얘네들이 불과 며칠 만에 다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카웃에 배운 룰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완전 원시에 돌아가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돼지를 잡아오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교육,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인도에 딱 인간 떨어지면 바로 원시화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허울이라는 거예요. 허울. 그게 통하지 않는 곳에 가면 바로 오 하고 지네끼리 돼지 잡아놓고 완전 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먼을 죽이고 이렇게 진짜 죽였어요. 그래서 사이먼이 파도에 자빠져가지고 해변에서 시체가 뒹군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소설이지만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써서 인간이라는 것이 교육받았다고 문화인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옹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목사니까 제 안목에는 인간의 그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거룩한 척 이렇게 다닐 뿐이지 본성이 쉽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낸 책이라고 해서 이게 노벨상을 준 건데, 그 로드 오브 플라이즈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를 박살낸 거죠. 얘를 박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곤충의 신이죠. 곤충의 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축 전염병이 나와요. 보세요.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뭐예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 옛날 번역에는 악질이라죠.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구제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나면은 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이쪽 지역에서 구제역 나는데 어느 마을 하나는 아무런 전염이 안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빨리 퍼져요. 구제역 나면 바로 차단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죠. 차도 균이 뭐 차에도 붙어 다니는지 하고 다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즉시 사람들도 막 쏟아가고. 왜냐하면 전염병이 심하니. 그런데 이집트 전역에 가축을 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안 죽어요? 가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스라엘 거는 하나도 안 죽고 이집트 거만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구별. 이게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을 확인을 했죠. 자기도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기 거는 죽고 이스라엘 거는 안 죽었는데도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요 해방 안 시켰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는 수많은 그 가축들의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소신이에요. 소. 그게 뭐예요? 남자소? 뿔 달린 남자소? 아피스예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이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가축을 보호하는 신. 근데 가축을 보호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축 전염병을 돌게 했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피스도 이것도 가짜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가짜를 다 지워나가는 거예요. 너네가 섬기는 거 다 가짜야. 그리고 여러분 나중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가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죠.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신이 필요해.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얘예요. 왜냐하면 400 몇십 년 동안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옛날에 너네 5번째 재앙 가축 전염병을 해서 이집트 가축이 다 죽는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또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모세에 보세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테니까 내가 정말 이 앵거가 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다 내가 경험하게 해줬는데 또 아피스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냥 이 민족을 그냥 아브라함이고 뭐고 싹 없애버리고 너를 해서 다시 내가 새로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도 막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그 장면에서 보면 모세가 딱 그러죠. 이거 막 광란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영화에도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그래서 이거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그것도 던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들고 영화도 들고 왔는데 보니까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걸 갖다가 막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서 던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걸 땅에다가 잘 놓고 돌이 많으니까 돌을 던지면 되지. 이걸 왜 던져요? 그래서 그게 깨졌잖아요. 깨지니까 십계명이 없어지니까 다음번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깎아고 올라와. 한번 공짜로 줬으면 됐지. 깎아고 올라가. 그래서 깎아고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진짜 깎아서 올죠. 하나님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야 너도 내가 화났다고 너까지 그러면 되나? 너는 놓고 돌을 던져야지. 그래 던진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피스 말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쪽으로 나와.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족속이 나왔잖아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 편에 설래?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싹 빠져났어요. 그게 뭐야? 너네 손에 칼을 잡고 진 이쪽에서부터 끝까지 다니면서 여기에 인발부된 주동인물이죠. 다 죽이지는 못하잖아. 그죠? 200만 명인데 어떻게 다 죽여요? 주동인물을 싹 죽여라. 근데 그 싹 죽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친척도 있고 자기 옆집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칼을 잡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네? 3,000명인가 죽었죠. 다 죽였어요. 주동인물 죽이고 얘를 다시 빻아가지고 다시 빻아가지고 뜨거운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입을 벌리고 그 주동인물들이 입을 벌린 다음에 거기다가 들이부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난지. 니네가 이렇게 아피스가 좋아? 여기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서 그걸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그게 좋아? 먹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5번째 재앙을. 자, 그 다음에 보시죠. 8절 6번째 재앙이 나와. 6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달리라. 자, 재를 날립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 옛날 번역에 독종이라 그러는데 독한 종기죠.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어. 그 요술사들 뱀도 만들고 하더니 이번에는 꼼짝 못했어요. 자기네들도 그냥 그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게 뭐예요?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안 들을 거다. 옛날에 그랬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번째 재앙은 독종이에요. 악한 종기인데 이집트에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의술. 병을 고치는 신. 그 의술의 신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임호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병 고치는 신이에요. 임호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는데 이 의술의 신이 있어 봐야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데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 심지어는 옛날에 뱀도 만들고 하던 그 요술사들도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짜다. 이것도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중에 의술의 신, 이모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도 가짜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7번째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자꾸 뭘 강조하냐면 히브리 사람을 강조해요. 아까도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그게 뭐예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방시켜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말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림병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안 죽고 아까는 뭐가 죽었죠? 가축이 죽었잖아요. 가축이 죽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너네 그게 가축이 아니고 사람이면 니네가 다 죽는 건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희가 먹고 사는 걸 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큰 우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빌딩 안으로 피하지 않는 건 다 죽는다. 지난번에는 가축만 죽었지만 이번에는 우박이 얼마나 큰지,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도 죽으니까 다 대피하라 그래라. 대피하라 그래라.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자 순종하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도 살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한 사람은 그냥 들판에서 일하다가 우박 맞아서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죽었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도 내렸어요.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막 번개가 치고 불이 내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우박에 뭐 불이 섞였는지 하여튼 벌겋게 달궈진 그런 우박이 막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려서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어때요? 없습니다. 우박이 구별. 이게 또 항상 재앙의 그 결론이 여기로 가요. 구별. 뭡니까? 구원한 백성을 결국에는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이번에 아주 심각하게 회개하는 척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아주 그냥 회개하는 척합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다 해방시켜줄게. 제발 이거 없애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누구께 속했어요? 여호와께. 바로가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이 바로에게 속한 줄 알았지 네가 왕이니까 아니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사는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또 마음이 바뀔 거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는 고로 상하지 않. 이게 뭐예요? 왜 바로의 마음이 바뀌냐면요, 먹을 게 완전히 없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그때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자랐거든. 그러니까 우박이 그 다른 거는 파괴했지만 밀이나 이런 것은 다시 자라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보면 조금 자기가 살만한 구멍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멍이 없고 완전히 하나도 구멍이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구? 요나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었어요. 구멍이. 왜냐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구멍이 없잖아요. 구멍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막 기도했죠. 거기 보면 3일 동안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토해내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끝부분에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성을 내도 내가 옳다고 막 또 성을 내잖아요. 아니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막 회개하더니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맞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 틀렸어. 왜? 망한다 그랬으면 망해야지. 그걸 또 살려주고 회개한다고 살려주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숨을 조금 쉴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화내고 원망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요? 34절 바로가 비와, 여기도 비가 나오죠.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번제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요. 이집트 신 중에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누트. 이 누트라고 하는 신인데, 누트라고 하는 이 여자 신인데, 누트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은 하늘 신이에요. 하늘, 스카이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트라고 하는 얘도 가짜다, 허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불이 막 쏟아지는데 니네가 섬기는 누트 신은 왜 이걸 못 막아? 라고 하면 되지. 가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가지까지 나가는 거죠. 중요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허구라고 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거 신들을 가져왔어요. 조금 하나씩 보세요. 여기 신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한 신들, 여러분 그 9장 3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9장 3절에 가축들 전염병 돌아서 죽었을 때요. 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이 가축 죽는데 누가 죽냐면요. 보세요. 말과 나귀와 낙타. 자, 거기까지. 말과 나귀와 낙타는요. 교통수단이에요. 그죠? 교통수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소와 양. 이것은 사실은 음식이죠.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통수단과 음식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그거 사진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제가 카피해 왔는데, 자, 거기 맨 처음에 보시면 오늘 파리 재앙, 이 바알세부, 한국말 성경에는 바알세부, 요게 파리 재앙인데, 얼굴을 보시면 그 얼굴이 원래 파리 얼굴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다른 거를 보면 더 파리같이 생겼어요. 요 파리의 신, 얼굴이 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가축 전염병 재앙 내렸는데 아피스 있잖아요. 아피스의 신은 그 밑에 보시면 소 있죠. 소가 있어요. 근데 소를 잘 보시면 고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고추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바로가 무릎 꿇고 지금 그 아피스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도 또 다른 소인데 거기도 고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얘는 남자신이에요. 그죠? 아피스 황소란 말이에요. 황소. 그래서 가축 전염병
재앙은 이 아피스가 가짜다. 가짜가 아니면 왜 못 지켜? 그 다음에 독종, 독한 종기, 이거 임호텝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의학의 신이에요. 의학의 신, 그 병 고치는 신인데 임호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것도 카이로에 가면은 그 카이로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임호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병 고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여기 우박을 준 것은 하늘의 신인데, 하늘의 신은 누트예요. 누트인데, 여러분 얘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뭐야 이거 엎드려 뻗쳐처럼 이렇게 있죠. 얘가 누트예요. 이 여자가 누트 신인데, Goddess of Sky, 스카이를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스카이를 관장하는 여신인데, 여기 보시면 그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인데 발끝을 보세요. 발끝을 땅에 안 대고 앞에 발꼬락만 대고 있죠. 그죠? 보이세요? 손도 자세히 보시면 손바닥을 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만 대고 있죠. 이게 태양의 신 라신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얘가 오빠랑 결혼했거든. 오빠랑 결혼해가지고 태양신 라신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평생 땅바닥에 눕지 말고 이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런 벌을 받았어요. 얘는 그 신화에서. 그래가지고 누트는요 땅바닥에 눕지를 못해요. 평생 발가락하고 손바닥을 땅에 대고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뭐 붙어 있어요? 네? 별들이 붙어 있잖아요. 별들이 붙어 있죠? 별들이 붙어 있어요. 별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그렇게 이 누트가 손가락하고 발가락만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 밑에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게 받쳐주고 있죠? 보이세요? 걔가 수라고 하는 신이에요. 수라고 하는 신인데 친척인데 불쌍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받쳐주는 거. 불쌍해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서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누우려고 폰 잡고 있죠. 그 지금 이 프린트가 조금 색깔 이상한데 초록색 살색 누구죠? 지난주에 나왔는데 초록색 살색을 한 신 누구죠? 네, 누구예요? 땅의 신 갭이에요. 땅의 신 갭.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이 갭이 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땅의 신은 항상 보통 제가 뭐랬어요? 지난번에 땅에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땅에 누워있다 그랬죠? 왜냐면 자기는 땅에 누워서 잘라고 이제. 그런데 이 누트는 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고 있으니까 수라고 하는 신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완악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참 이상하셔. 하나님은 빨리 해방하라고 하면서 자꾸 해방하라고 하면서 그 누구예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어떡해? 그거 해방을 안 하잖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자꾸 모세한테 가가지고 해방하라고 하면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모순되지 않냐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어요.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택해야 되는데 왜냐면 기적도 봤잖아요. 지금 몇 개나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져요.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 재앙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하게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주입했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하는 이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잘못 이렇게 가면 야 뭐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바로에 대해서 육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체 같은 거 어떤 사람이 사람 죽여서 산속에 숨겨놓은 거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네거티브한 마음을 갖도록 갖는데 이걸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육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 뭐냐면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맞은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맞아가지고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바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사람한테 그러고 이 사람한테 안 그럽니까? 그거 내 자유지. 그거 너도 네 자유인데 나도 내 자유는 없냐? 그건 내 자유야. 하나님은 아무도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유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에게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11절 12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11절 에스겔 33장 11절 1202페이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기 보시면 나는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내가 왜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하겠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높은 사람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높은 존재는 없으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그렇게 죄악된 길을 달리도록 유기했다는 뜻이지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축 가운데 아까 이집트 가축은 다 죽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집트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이집트 가축은 죽어야 되냐면요. 죽어야 돼. 이집트 가축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가축이 뭐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축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축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없앨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우상이 딱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우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없앨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이게 뭐든 간에. 근데 똑같잖아요. 가축은 소 뿔 달린 거, 이집트 소도 뿔 달렸고 이스라엘 소도 뿔 달린 거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실체지만 이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면은 하나님이 이게 없애요, 안 없어요? 없앨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군데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호세아 13장 4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3장 4절 1267페이지 1267페이지 구약성경 1267페이지에 있어요.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재앙을 계속 내리신 줄 알겠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가르쳐 줬잖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 다른 건 다 가짜다 하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재앙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안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너무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계속 연속을 해서 괴로운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은 혹시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네가 왜 모르냐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